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신약 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달이라서 가정의 달 제목까지가 나온 그 설교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를 하던 중에 오늘 이 제목과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래서 이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그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가정의 달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내용의 설교를 하신 적이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부흥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떠오릅니다. 큰 교회, 많은 사람들, 뜨거운 찬양, 눈물의 기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오순절 날에 이르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이 임재함으로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장면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에도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갈릴리 사람이라며 무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순절에 함께 모인 무리들은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그 확신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루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사항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3,000명을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로 부흥되어져 가는가? 부흥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이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의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부흥으로 향합니다. 본문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교회는 화려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살아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많아도, 행사가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말씀 중심이 아니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확장일 뿐입니다. 부흥되어지는 교회는 다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성향이 상당히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고 또 겁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생이 겁이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처음에는 제가 원했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얘야 담대하라. 담대해. 넌 담대해질 수 있어. 승표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어떤 이런 따스함의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담대해. 담대해. 이게 아니라 담대해라. 내가 명령하니까 넌 담대해야 돼. 담대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생김새대로 그냥 나 좋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정말 만나면 내가 정말 변화되어지는구나. 솔직히 100%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담대하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숨쉬는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본문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결국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풀리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찬양 교회의 이름이 은혜 찬양 교회를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은혜 기도 교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또 되었으면 하고 또 우리 또 찬양을 또 인도해 주시는 또 한영선 목사님께서 프로의 그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실력도 더 좋아지고 더 은혜 끼칠 수 있는 찬양을 부르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 영시 기도라는 그 말 자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시기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과 때의 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정에 하는 기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처음 들은 날부터 오늘까지도 저는 그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다가 어떻게 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새벽 6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6시까지 출근하려면 어쨌든 한 5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데 영시기도를 1시간 동안 하고 1시에 자서 4시간을 자고 일어나기를 한 일주일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왜냐면 잠을 일 끝나고 저녁 6시에 집에 와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뭐 하면 8시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또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시간을 옮기자. 그래서 지금은 3시 5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어쨌든 처음에 제가 영시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영과 그 기도라고 생각했던 게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자정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부흥되어집니다. 본문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흥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서로를 자신의 것처럼 여겼습니다. 필요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해 관계가 아니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함께 있지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흥되어지는 교회는 다릅니다. 서로를 품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우리 함께 몸부림치며 정말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지금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무엇을 해줄 수 없더라도 우리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는 부흥이 되고야 맙니다. 본문은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께서입니다. 사람이 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부흥되어지는 교회는 그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보다 위에 그것을 두게 될 때 자연스럽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뒤로 밀려납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해도 내 생각처럼 되지가 않으니까 점점 더 강력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주변에서 하는 조언을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흥이 되고야 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작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매일 두세 사람이 모여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6개월, 1년, 3년이 지나도 크게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조용히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갑자기 커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결과가 아닙니다. 그 간절하게 올렸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부흥은 소리 없이 시작되어지지만 결코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가? 기도는 끊어지지 않았는가? 사랑은 식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가? 은혜 찬양교회의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 가까이 다가갈 때 이미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다시 붙드십시오. 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십시오. 그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 찬양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서고 기도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이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은혜 찬양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